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제목으로 오늘 나눌 겁니다. 여러분은 상광, 일무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 들었을 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상광의 첫 번째가 지하철에서 지금은 책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몇십 년만 해도 지하철에 신문 판 사람도 있었어요. 신문 판 거 있고 책도 대부분 지하철 타면 책을 갖고 탔어요. 근데 지금은 책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한 때부터 지하철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을 본 사람도 있긴 있어요. 다운받아가지고. 근데 너무 모든 지하철이나 버스에 이르다 보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저주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병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 핸드폰을 안 갖고 나오면 뭔가 불안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한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은 너무 빠졌다고 했지만은 상광이라는 자체가 광자가 미친 광자입니다. 너무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코로나로 해서 지원금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몇 차에 걸쳐 나왔는데 실은 이 지원금이 공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 이번에부터 전기세고 물세고 모든 게 올라갑니다. 얼마만큼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그때 받았을 때는 다 공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랑 자체는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스위스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 일어났을 때 그쪽에서는 300만 원씩 지원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투표로 붙인 거예요. 그게 우리 세금인데 왜 너희들이 공짜로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냐. 78.8% 나와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부결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에서 돈을 주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선거 때도 줬었고 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짜라는 것은 먼저 무슨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이제 지금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트로트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TV 이쪽 돌려 TV에 보면 그 가수 나오고 계속 나와요.
저는 지난달부터 혹시라도 내가 TV 틀 수 있을 것 같아서 TV를 누나 집에 갖다 놔버렸어요. 아예 TV가 자체가 없으니까 TV 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실은 모니터도 TV 큰 모니터를 썼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그 모니터도 공부하려 썼는데 그 가만 보니까 그것도 TV 쪽에다 잭만 꽂으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고 그 2대나 누나 집에 아예 창고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TV 안 본 지 좀 한 달이 넘게 됩니다. 근데 뉴스는 그냥 핸드폰에서 보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TV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보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그 중요한 7시 방송 좋을 때는 전부 실질적으로 그 나온 사람들이 좀 유명이나 한 사람도 나오지만은 좀 미단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딱 까놓고 이야기 않지만은 은근히 이단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역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방송 나왔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왜 돈을 주고 나오면서 그것도 자기 돈을 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교회를 넓히고. 근데 올바른 목회는 몇백 명이 아니고 지금 통계 나올 때는 딱 100명이 한 목사에 100명이 딱 맞아요. 더 넘으면 가욕이 된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부리고. 그래서 이천수 목사는 지금 3만명 교회인데도 자기가 다 분해를 하잖아요. 100명씩 나눈다고. 왜냐하면 목회자가 100명이면 성도들 전부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자녀들까지. 근데 300명, 500명, 10,000명 되면 자기 성도들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100명은 그래도 목회자가 새벽기도 나오면 그 사람들 각 개인나 기도를 해줄 수도 있어요. 몇만 명이면 이름도 모르는데 누굴 기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문제점이 또 뭐냐? 일무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 왜 사냐?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회사 왜 나가냐?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면 돈을 주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런 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인류는 말뿐이란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저도 말로만 하고 행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참석만 하고 복음 전할 일을 안 해요. 나는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읽었고 오늘 또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작은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준 사명은 안 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건 까먹고 귀찮거든요.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자기가 성경 읽고 교회 나가고 착지 나가고 현금 열심히 하고 이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돈이었겠습니까? 땅이었겠습니까? 우리 현금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것을 생성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감사하고 회개하고 당연한 것을 왜 우리가 나는 그거 다 했어. 나는 현금 다 했고 12주 달렸고 성경 잘 읽고
매일 기도했고 당연한 건 아닙니다. 우리만 잘 되자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웃이 전혀 모르는 이웃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옆집에 누가 산지도 요즘은 다 그냥 딱 막아져가지고 누가 사시던 어떤 데는 문이 몇 개나 잠가놨어요.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원한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해남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 친지, 우리 가족이 다 믿더라도 그 친지, 하여튼 사돈이라도 복음 전하기 기도하고 그분을 사돈은 뜻하고 멀면 멀수 좋다지만은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 까먹고 다 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동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주신 각자의 사명을 행동으로 나이키한 그리스도인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키가 뭐다 하면요, 나이키가 승리예요. 승리는요, 그리스의 니케의 신이라고 여신이 있는데 승리의 신이 있어요. 승리의 신 날개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나이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키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신발 옷이고 무조건 나이키라는 게 아니고 승리란 뜻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면 항시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말씀 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전 처음 든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나? 구원 받나?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 잘 읽은다? 그 사람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임재할 때, 복음 전할 때, 그냥 전합니까? 압니다. 자기가 올해도 작년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매일 시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 주시기까지.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임재했을 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다 저는 저쯤에 우리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변화됐을 때, 우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분들이 말 안 해도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성도 잘하고, 성금 잘 내고, 그런 데서 변화가 아닙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당연을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신호등 하나 지킨다든가, 아니면 후지가 쓰러 있으면 그것도 하나 준비한다든가. 창피할 게 없어요. 그런 거 하나 했더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변화된 사람이.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몸으로 행동 안 하고, 말로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그 복이 그 사람들한테는 현실적 복을 요구하지, 영생의 복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에 그런 게 있어요. 죽어서 너 죽으면 자기들만 극락 갈래 그러면 그래도 죽어도 이 세상에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인간이라서 지금 이 세상은 짧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 삶은 이 세상에 사는 게
돈 많이 받고, 그리고 기도를 맨날 그렇게 해요. 자식들이나 기도하면 우리 자식이 진급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것보다도 그 자식이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고 성령을 받게 해주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부자 되고 진급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진급하면 또 진급한다고 편한 줄 아십니까? 더 일이 더 커져요. 돈을 많이 받을수록 문제가 생겨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욕심냅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가난하다 생각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돈 많이 받는다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 우기 2,000만 원 받는 사람은 또 부러워해요. 여기 세리 요한이 말했으니까 구인들한테 너 금료 준 만큼의 조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줄 수 있는 만큼의 그 맞는 것입니다. 좀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한 5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50만 원 2, 3년 있다가 이제 증거하면 50만 원 더 줘요. 더 주면 또 생활에 또 50만 원에 맞춰줘요. 또 그 준 만큼. 200 줬을 때는 그 정도 잘 살았는데 50만 더 주면 좋겠다 했는데 250 주면 250만큼 또 생활이 또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도 250도 좀 부족해요. 또 50만 더 줬으면 300 줬으면 좋겠다. 400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400 받으면 또 400 맞춰주고 500은 500에 맞춰줘요. 근데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물질에 현혹된다든가. 근데 어느 쪽에는 최고 약한 게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물질보다도 어느 누구나 우리는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세례나 너도 지금 세례 받은 그 자체만 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성경적으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나의 죄,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까먹어요. 생활하다 보면. 부활절, 사월 둘째 주 부활절인데요. 9주만 종료기간하고 그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매 시간, 매 순간, 365일이 우리는 이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자기 독생자를 주기까지 아브람부터 약속을 해줬어요.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은 말로써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을 다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아들인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 김하나 목사님 설교해 줄 때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쪼개잖아요. 쪼갠 이유가 있어요. 그 피가
아벨의 제사 지낼 때 그 쪽에서 하잖아요. 짐승을. 그 피가 그 제사에 대신 해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절만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 1,000만 분이 안 되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전체가 그리스교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죽겠다 하지만은 한 달 동안 4월달 한 달 동안은 학교도 안 가요. 방학이에요. 방학이 있어요. 여름방에 겨울방에 있는데 한 달 방학이 있어요. 공무원도 출근 안 해요. 그 대신 공무원들은 어디를 가야 된다면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가 한 달 내내 교회가 종려 그 부활절 이후까지도 완전 행사예요, 행사. 공무원들은 안 가는 게 좋겠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것에서 저쯤에 그것을 느끼고 부활하신 주님 대해서 너무 축제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일이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시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일 지켰다, 주일 성서 지켰으니까 난 할 일 다 했어. 그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근데 그 교회 주일을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 종교거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죽음은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을 우리 주위에 전해야 된다는 사명 다 각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는 한순간의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라 그것이 합당한 열매단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말씀 드리고 그거 회개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도 짓잖아요. 어찌보면 마음속에도 짓기도 하고. 어찌는 욕심도 많이 부려요. 아, 저 옷이 이쁘다. 근데 여기서는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줘라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교인 중에 옷이 두 벌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입어보지도 못한 옷이 너무 많아요. 그거 언제 한번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그 김만 목사님 때 아실 거예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모아가지고 몽골에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요즘 몽골도 못 보내요. 필리핀에 하나 보냈는데 필리핀에도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인데 신발도 없어요. 근데 메이커 아니면 차라리 떨어지는 거라도 메이커 신지 아니 차라리 우리 그 사람 그래요. 우리 맨발 벗고 다니는데 새 것을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메이커를 신고 떨어진 메이커를 신고 다니지. 새 것 신어서 뭘 필요가 있냐. 메이커도 아닌 것을. 그다음부터는 필리핀에 그것이 못 보낸 거예요. 메이커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몽골도 천천히 이제 지금 전혀 안 보내진 게 가기도 또 몽골도 항상 우리 그렇게 입고 살았는데 메이커 아니면 또 안 입은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 사업한다고 진짜 좋은 옷 보내고 새 것 필요 없어. 메이커 아니면 안 입어요.
후의 끝은 절망입니다. 그렇지만은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올바로 길로 나간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결단해야 돼요. 이런 것은 내가 잘못했으면 결단해서 바른 길로 인도. 또 지금 벌써 3월입니다. 우리 1월 정초 때 자기 마음대로 다 계획했을 거예요. 올해는 성경 일독 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이제 일독해라고 그 표도로 한 10일은 지켰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지켜요. 그럼 내일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었으면 다시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구원해 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구원해 주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없고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이게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보듬어 주듯이 우리도 회개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예수님이 가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보듬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옛날 선교 사업 배울 때요. 파푸아뉴기니아 가면요. 그 사람들 원주민들은 한 석 달 살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입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몇천 년을 아무것도 안 입고 살았으니까 옷이라는 걸 모르고 사니까 그 열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추장이 옮기자고 하면 옮기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빈몸 가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농이나 막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몸만 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2년이 걸렸답니다. 뭐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자기 부인 된다 그러면 그냥 사냥 갔다가 돼지 잡잖아요. 멧돼지 같은 거 잡으면 돼지 한 마리 주면 여자를 주는 거예요. 뭐 여자는 울타리 밖으로 못 나와요. 뭐 그쪽에서는 빨래 할 것도 없는데 옷이 없는데 빨래를 할 거 있습니까? 뭐가 할 거 있습니까? 그냥 움막 안에서만 지내야 돼요. 얘기나 놓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여자를 패 죽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패 죽여도 그 죄가 아닌 거예요. 그쪽에서는. 왜? 내가 돼지 한 마리 주고 샀으니까. 자기 자식인데도 자식이 여자를 낳잖아요. 그러면 돼지 한 마리를 바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갔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자기 인간의 전염이 없어요. 자기 와이프를 죽인다는 게. 그냥 와이프를 죽인 게 자기들은 돼지 한 마리 죽였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죄를 가르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평소 동안 자기 할아버지 때도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이 봉에 한국에 태어난 자체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도에 불가침 천빈 1억 5천 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김씨, 먼씨 다 있지만은 그 사람들 이름 자체가 자기들 조상 때부터 불가침 천민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동네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이나 와서 일을 해요.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주는데 동네 자체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와서 혹시 인도 사람 만났어요. 인도 사람 만났다 그러면 너 이름 뭐야? 그러면 김한태 이렇게 말 못해요. 이름이 한 50자쯤 되더라고요. 그걸 다 이야기해요. 그 속에 나는 불같이 천민이라는 걸 들어야 돼요. 가스 제도가 또 자기 천민. 응? 그게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안 바뀌잖아요.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고 나면 이름을, 그런 말을 사용 안 했다 그러면 그쪽에다 연락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 불같이 천민 그쪽에 한쪽이 몰살된 거예요. 자기 족보를 거짓말 들었는데 자기는 안 당할지 몰라도 자기 가족들이 다 죽는 죽음이에요. 지금 한국에 태어난 자체부터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회개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 안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1억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천민보다 더 불같이 천민한 것은 가축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인권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죄수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TV 나오면 눈만 보이고 다 쓰는데 그쪽은 그보다 더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십니다. 화평과 온유와 사랑과 절제와 실학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근데 우리 성령의 열매를 받았으면서 이것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다 성령 받았어.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근데 뭐 우리 여기 막 주작교 다니는 몰라도 중학교 다 올라가면 막 성령의 9가지 열매 줄줄도 막 외워요. 외우는데 우리한테 있는 것을 주님한테 다 받았는데도 이걸 누리지 못하고 여기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을 때 이 9가지 성령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적 열매 특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세계의 합당의 열매는 외적의 삶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의 실질적인 그림입니다. 늙은 아비가 동네 사람들하고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 설명하기 전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야경이거든요. 렘브란트 이 사람도 참 화가로서 기질은 다른 건 못해요. 그림을 잘 그려요. 화가로서 하지만은 딱 이 사람 어디에서는 종교계에 있는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화가들은 다 카톨릭을 사줬는데 종교개혁 이후로서는 개혁 종교가 생긴 종교들이 있는 때는 이 그림 안 사줘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그때 카톨릭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뽑아가지고 우리 벽에다 그림 그리라는데 개혁유사는 안 그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고 비싸게 그린 그림이 이거 야경입니다. 이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처럼 굽이 높아요. 그리고 다 모자 썼잖아요. 모자 쓴 이유가 그때 유럽에는 3층까지 건물, 3층, 4층 건물 짓는데도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우리 말대로 오강 있죠. 오강은 있어요. 그때 보고 그냥 창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가 오물로 오물로 쌓였기 때문에 굽이 높은 거예요. 벌 봐도 신발이 높잖아요. 그러면 괜찮으니까. 그리고 머리에 모자를 크게 쓴 것은 그 오물을 맞아도 그 모자만 털면 되니까. 그래서 시대방역 이게 야경이 엄청난 그런 것입니다. 결론은 그 회개의 세 번째로 회개의 심령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죄짓지 않는 경건한 유대인이 필요하셨다면 아마 돌로 가지고도 하나님은 만든다고 했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죄짓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을 떠났던 탕자가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을 받아줍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예, 우리는 나는 오늘 하루도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으니까 죄 짓고 안 살았어. 왜 죄 짓고 안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복음을 안 전했잖아요. 성경만 읽었으니까 나는 죄 안 지었어. 기도만 했으니까 죄 안 지었어. 교회만 나갔으니까 죄 안 지었어.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해놓고 우리는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아비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거친 분이신지 비로소 스스로 깨닫고 아마 영원토록 아버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그 아버지 사랑을 자랑하며 아버지가 오히려 공평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말로만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해주셔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빚진 자 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